샬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고 또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또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려 주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에는 드디어 우리 주님 승리하신 또 부활의 주일 아침인 부활 주일이 됩니다. 부활 주일까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데요. 그날에는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또 우리 교육부서 예배도 다시 부활해서 4월 둘째 주부터는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셀 순서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또는 퇴근길 자동차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 자막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찬송을 뜨겁게 하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요. 밑에 나오는 자막에 의해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 셀 모임을 영상으로 가정, 직장, 또 퇴근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를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그대로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따라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종인가 자녀인가? 한 번 더 하죠. 나는 종인가 자녀인가?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 공격을 이기고 진리 가운데 서 있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울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었다는 거. 복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삶의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또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베냐민 지파였고요. 8일 만에 할례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한 가말리엘에게 배운 그러한 랍비 교사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 거짓 교사들이 말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례는 20년 뒤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430년 뒤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지 못할 뿐이지 율법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흡사 거울과 같습니다. 자, 거울 앞에 서면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하게 되고 또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수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울이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게 해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호위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3장 23절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갇혔다라는 건 감옥에 있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죄악이 틈타기가 쉽지 않습니까? 다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틈탈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호위병과 같이 우리를 가두고 지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3번째, 24절에 보면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시 고대에는 3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아이를 정식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습관, 또 공부하러 가는 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노예가 있었어요. 엄격하게 주인의 아들인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데요. 그가 얼마나 엄격했든지 그를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할 정도로 엄격한 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 2,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율법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하게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종교가. 두 번째는 신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과 벌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는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 앞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 늘 죄책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는 뭘까요? 자,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믿음이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마치 율법과 믿음의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공생관계고 협력관계가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왜요? 율법 때문에 죄를 하게 됐죠. 율법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된 줄 알았죠? 또 율법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볼게요. 말씀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고대에는 딸은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이제는 아들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첫 번째,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옷은 우리의 몸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는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옷은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또 물체로부터 보호하고 가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의미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죄로 인한 수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29절이에요. 자, 3장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은 상속권이에요. 상급이에요. 재산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녀가 되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과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자, 4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특권은 위대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그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자, 말씀 속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정죄함을 입었던 자들을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의 명분은 뭘까요?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여겨주는 게 아들의 명분을 준다는 거 아닐까요? 자, 이런 거예요. 고대 주인은 노예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입양을 했어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에게 아들됨을 전가시킵니다. 인풋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들됨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 속에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재산권, 상속권, 또 신분이 회복된 어떤 그 신분에 의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자인 속량의 은혜만 알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후자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유업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인풋되는 거예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삽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로마서 8장 16,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란 뭔지 잘 들어보세요. 넌 자녀야 이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뭔지 잘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받았고요. 자녀의 명분도 얻은 거예요. 이걸 성령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갈라디아 4장 6절인데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리고 그 영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들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자, 아바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라고 부르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아바라고 부르셨는데 그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아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엘로힘,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빠라고 불렀던 친근하고도 확신이 있고 밀접한 그 느낌의 호칭을 우리도 부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떤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이런 연약함을 돕습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탄식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답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얘기일까요?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시고 아빠 부르면 언제든지 그래 라고 다가오시는 아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사람의 사모님이 가끔 저에게 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왜 안 했냐 그러면 아니 다음에 할게 뭐 이렇게 이제 핑계도 되거든요. 그런데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출근할 때 뭐라 그러면 아빠 오늘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세요. 또는 뭐 제가 퇴근할 즈음에 뭐 사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요령이 생기니까 우리 막내 아들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빠 뭐 사오세요 이렇게. 하루는 집 앞에 들어갔는데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아빠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아빠,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게 생각나는 순간에 내가 지하 주차장까지 다시 내려가가지고 시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라는 단어는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아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상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은혜로 복음으로 자유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 자유 가운데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자유가 있고 봉사에도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 순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며 사시기를 바라요.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나는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데요. 율법에 의하여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전에 와서 또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과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순절 우리 5번째 주간의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종인지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셀 모임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광고합니다. 이번 주간까지는 영상으로 수요 금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모이고 있고요. 셀 모임 후에는 꼭 확인하시고 전도 대상자나 결석자들 주변에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셀 리더분들에게 예배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셔서 주부에 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셨어요. 예배 영상 이제 다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다 무장하신 가운데 예배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확진이 떠나가야 되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우리 자녀들의 지금 개학이 미뤄지고 있는데 속히 개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확진자들이 확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배에 더 불이 붙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단과 우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2020년 또 도광농 목사와 우리 여러분들의 태교원 성결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이 상황 가운데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갑절의 복을 받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번만 따라하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 번 더요. 아빠, 아버지. 예,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서 또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마지막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5번째 아버지 주간의 셀 모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상속권을 얻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으로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